정가를 주겠느냐 뭐 이거야? 안 섞였어요. 만세! 만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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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세? 갑자기 왜 저러는 거예요? 공부할 땐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저도 만세입니다. 오늘 여인정 자매 오랜만에 보셨네. 네. 꽃밭 보셔서 못 아유, 새 완전히 친구, 새 꽃밭이야. 친구 박수로 한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야, 오늘 광호 학생은 또 결석이네. 아유, 예, 이 결석이 너무 잦으면 안 되는데. 계속 빠진다는 얘기. 자, 그럼 복습을 오늘 누가 합니까? 복수부 우리 네. 제가 오늘 있잖아요. 예. 네, 앞에 일단 오늘 복습 광호 차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 차례지 뭡니까? 네. 비겁한 표현입니다. 네. 복습 한번 그래서 제가 하고 지나갑시다. 네, 지난주에 생각을 끌어 모아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예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기가 여행 중에 갑자기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 때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서 나그네가 밖에서 자거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 지역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접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친구 윤정이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친구가 그랬지. 여행 중에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에서 보면은 간청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간청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막 너무 뻔뻔하게 선생님의 아들이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이 정말 간청한다는 게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밤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관계. 그거는 관계가 일단은 성립이 돼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연한 하나님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됐을 때 가능한 거고 둘째는 이 뒤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열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능력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줄 수 없는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구할 때 구하는 걸 얻지 못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 더한 것을 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리 자녀와의 관계다. 요 얘기를 하셨던 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주여. 나다 들었네. 감사합니다, 주여. 엄청 기도했어요, 저. 잘했어. 기도했어요? 예. 엄청 기도했어요. 우리 저희 수희자매가 하여간 이 클래스에 그 가장 그 성장이 빨랐어요. 네. 오늘 복습은 완벽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간청을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보통 간청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조르고 조른다. 구하고 구한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간청을 이해하는데 간청은 그런 게 아니고 뻔뻔스러움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뻔뻔스러움. 그러면 뻔뻔스러울 수 있도록까지 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 아까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하셨어요.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죠. 아주 최고의. 아유,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35강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어느 부분을 하냐면 네. 우리 41절서부터 본문이 잡혔죠?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좀 읽어보십시다. 두 절씩 읽을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천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아멘. 잘 읽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그렇게 이제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선 35절부터 이제 배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35절부터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41절부터는 하나의 그 본론이고 이 본론을 아우르고 있는 배경적 개념이 35절부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에 뭘 띠어요? 띠를 자, 띠고 첫째, 띠를 띠다. 두 번째는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 등불을 켜다. 서 있어라. 서 있다. 옳지. 서 있으라. 있으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한 명령이죠? 청지기. 거기 그렇죠. 뭐 종들, 네, 청지기, 청지기. 청지기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태도가 띠를 띠고 있어라, 등불을 켜라, 서 있어라.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 신랑 주인. 너무 심오하게 나가지 말고 그냥 성경 본문에 있는 팩트대로만 네. 일단 주인. 근데 이 주인이 지금 어디서 오는 주인이에요? 주인. 혼인집에서 돌아와. 네. 혼인집에서 주인이 아마 잔치에 참여하고 늦지막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았네요. 그죠? 그렇죠. 네. 언제 내가 3시까지 돌아간다 이러면 간단한데 네. 언제 올 줄 몰라. 이 주인이. 그래서 청지기에게 이와 같은 내용은 곧 뭐죠? 이 내용이 곧 뭐예요? 내용이 곧 뭐냐고요? 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명령. 순종. 명령은 아닌 것 같고. 태도. 태도입니다. 맞아. 태도. 여러분, 요즘, 21세기, 보통 얼마 전에 일본의 쇼프트뱅크의 사장인 손정의 씨, 제일 교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좀 어려운 때 한국을 방문해서 그분이 일본의 재벌 항상 톱3에 들어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분이 방문해서 내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AI가 뭐냐면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래전에 이런 이제 책을 썼었어요. 노동의 종말. 노동의 종말.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누가 뺏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로봇이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AI 시대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노동의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리고 또 하나가 역량입니다. 역량. 마지막 세 번째가 협업 정신이에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어느 강연을 통해서 접했던 강의 내용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지적이 맞아요. 그 중에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창의력은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제와는 무관해요. 협업 정신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제와는 무관해요. 역량이라는 건 뭘까요? 역량이라는 것은 정보, 지식, 그리고 세 번째가 태도입니다. 태도.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네. 우리 상훈 씨 네. 대답해 보세요. 네. 똑똑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태도가 좋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태도가 좋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느 직장에도 같은 대답을 제가 들어요. 이제 대기업에 또 가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스카이 일단 기본은 그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사람들을 뽑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를 본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이게 뭐예요? 태도예요. 사실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태도라는 것은 우리 윤정자매. 네. 갑자기 태도가 준비되거나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계속 그게 쌓여져 와요. 그렇죠. 생각해요. 네.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했어요. 계속.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연단하고 살아낼 때 그것이 내 제2의 본성이 되고 자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보통 밖으로 표현되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 태도를 키워야 돼요, 사실은. 결국. 근데 그게 너 이제 내일부터 직장 나갈 거니까 태도 바꿔라. 해서 이야. 바꿔줘요?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윤정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하루 빠트림 없이 매일 반복해서 축적되는 제2의 자기 본성의 모습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주인을 기다려요. 주인의 뭐가 필요할까요? 뜻. 주인의 뜻이 뭔가. 이걸 우리는 보통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 말씀. 부르심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뜻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예, 뜻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좀 넘겨보십시다. 뒤에. 자, 37절을 보세요. 37절. 저희 수희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 13장서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은 하나의 에필로그예요. 자, 그러면 12장은 주로 대부분의 내용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시작을 해요. 표적이. 그리고 이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뭘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근데 방금 읽었던 37절은 수희자매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자, 첫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다. 안 믿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정자매가 42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4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네. 여기를 보세요. 믿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경계임 같은 믿음이에요. 두려움. 출교를 당할까봐 자기의 믿음을 공개하지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의 직책이 나와 있어요. 네. 누구죠? 관리들. 관리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관리라고 할 정도면 이 유대 공동체의 기득권층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관리직에 들어가서 올라앉아 그 위치를 누리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했겠고 네.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이 기득권, 이거 놓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42절에 이 관리들은 말하지 못했어. 어떤 태도였습니까? 말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예, 이런 경계인들, 회색 지대에 머뭇거리는 사람들, 양쪽에 발을 딛고.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조금만 비겁하면 그냥 편안할 텐데, 이런 움켜진 것을 차마 놓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것이 그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이렇게 비틀비틀하다 그 뜻이에요. 비틀거리는 세상이에요. 한국교회도 비틀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것들이 허물어지면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내 삶을 다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이 태도는 어디서 와요? 그 속에 고백에서 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몇 절을 보시냐면 4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우리 김상훈 학생이 네. 그 뜻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밝혀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종류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종류는 믿긴 믿는데 어중간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분은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로까지 걸어갈 수 있었는가? 과연 그 용단과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여기 소개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이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으면 그냥 제 표정만 보고 아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엉망으로 사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인식이 약해서 그래요. 네.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표현들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묶이는 순간 그분에 의해서 어디로 파송된 존재입니까? 세상. 예, 세상으로 보내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세 가지 고백을 해요. 첫째가 내 지난날에 그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설득이 안 됐던 모든 풍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두 번째, 요셉이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기근의 때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 기가 막힌 고백이 등장하는데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죠.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전체 그림이 내 인식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끌려온 줄 알았고 뭐 정말 세상 말처럼 팔자가 기구해서 이 지경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네. 내가 거지 같은 집구석에 태어나서 형들 잘못 만나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에 눈이 열어지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니. 뜻에 눈이 열어지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이 기근의 때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미리 보내셨구나.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자기 인식처럼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그 직장 다니는 거 아니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에 눈이 열어지면 그 일터의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왜 나는 이런 직업을 평생 하면서 살지?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으로 그게 새롭게 환치될 때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다음 성경을 요한복음 4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9절 12장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니까 그 삶의 근거, 기초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접하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다 보면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서서히 천천히 마치 그 앞에 베일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어느 날 이게 전체 그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네.
그 전까지는 마치 무슨 기호를 만난 것 같아요. 암호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하필 나한테 떨어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그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 이런 의미였구나. 눈 떠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마가복음 본문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36절을 보세요. 12장.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여러분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여러분 2경, 3경은 하루 중 어느 시간을 얘기하냐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얘기해요. 보통 2경, 3경 할 때는 대충 한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가장 어둠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잠깐 지우고요. 이 본문이 사실은 종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이 깊어갈수록 역설적으로 무엇은 다가오죠? 밝음이 다가와요. 아침이 다가와요. 네. 아침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저녁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하루가 새벽에 끝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종말적 관점에서 새벽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저녁에 끝이 나겠죠. 근데 그 어둠은 새벽에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종말적 관점에서 표현한 본문인데 이제 본문을 잘 보십시다. 네. 38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이 그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그 세 띠를 가지 태도로. 떼고 그렇죠. 깨어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깨어있는 태도. 근데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말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밤이 깊을수록 졸음도 더 깊어져요. 몰려오죠. 그렇죠. 낮에도 졸린다. 그럼 밤낮으로 좀. 이것이 종말적 관점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빨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열어보십시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그렇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자, 우리 현기 학생이 1장 6절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네. 우리 수희자매가 말한 대로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예, 의사. 근데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장서부터 6, 7, 8 석절을 읽었는데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6절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 주님께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이 정권의 끝이, 로마 정부의 끝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종말적 관점에서 물었어요.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라는 말은 장소를 물은 거예요, 시간을 물은 거예요. 시간.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시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끝이 납니까? 시간을 물었어요. 그러면 시간을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안다는 얘기일까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요. 모른다는 얘기. 나도 아버지께 아니, 다시 보세요, 안다는 본문을. 얘기지. 본문을 7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상훈아 지금 다시 아버지는 보세요. 자기의 있다는 권한에. 거. 그러니까 그때는 네. 원래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잖아. 아버지 7절 다시 읽어보세요. 네. 네. 읽으라고 소리 내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네.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은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안다는 얘기죠. 모른다. 어떻게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자, 제가 질문이 우문을 물었죠. 우문오답. 근데 상훈 씨의 답도 맞는 답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네. 이제 결혼을 이해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정혼서부터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쭉 한번 10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유대인의 이 복잡한 길고 긴 결혼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가요 기억납니다. 예. 첫 번째 정혼은 신부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신부집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정혼이 이루어지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근데 정혼은 우리나라처럼 약혼의 개념과는 틀린 개념이에요. 정식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합방은 못해요. 합방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 신부를 남겨두고 신랑은 떠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남기고 떠납니다. 1년 후 그대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반드시 그대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동구박 언덕을 넘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떠나요. 어디로 떠나죠?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랑 집으로. 신랑 집. 신랑 맞죠? 네. 신랑 집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부 집에 나와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신랑은 신랑 집에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신부는 신부 집에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네. 1년 후 어느 날 나를 신랑이 데리러 온다 했으니 그동안 다른 남자들하고 주고받았던 사진, 이메일 다 삭제하고 다 지우고. 삭제해야지. 정리 다 깨끗해야지.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음도 그 집이 유다 지파랬지. 그러면 유다 지파의 문화, 공부해야지. 습관. 신부 수업. 시어머님이 전라도 여자분이랬지. 아하. 그 음식 장난 아닐 음식. 텐데 아. 좀 다 갓김치서부터 다 이제 배우고 여수분이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리액션을 해줘야. 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할까요? 집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부를 데려다 살 중요한 집을 지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알지 못하면 성경 이해가 잘 안 돼요. 맞아요. 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초림은 하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죠? 재림. 예. 초림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숙제를 주고 떠나신 거예요. 우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지 주고 나가셨으면 이제 뭐하러 오시는 거죠? 언제 거들어 시험지 거들어 오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저들어. 네? 시험지 답안지 거들어 오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 집에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뚝딱거리고 지어요. 누구의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이 감독자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켜봐요. 네. 아들이 인부들을 데리고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지켜봐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대략 1년이 걸립니다. 집 한 채 지을 기간이. 그러면 아버지가 감독을 하다가 갑자기 상훈아 이리 오너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달려가겠죠.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만하면 됐다. 데리고 오너라. 당장 내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상훈 씨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있다 갈까요? 바로 가야지. 그날 저녁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을 지정하는 권한은 아버지에게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날을 나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권한은 내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은 아버지만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이요? 7절. 자기의 권한에 두섰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언제 오시는지 자꾸 그 오는 시간.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죠? 네. 자, 초림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언제 이 제자들하고 똑같아. 네? 질문이 언제?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가장 잘 써먹는 수단이 뭐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삶에 어떤 위험이 벌어지냐 하면 현실을 놔버려요. 곧 오실 텐데 뭐 1992년 10월 24일 오실 텐데 뭐 이 다미 선교 집단이 세계적으로 벌였던 사기극 아니에요. 네네. 안 오셨어. 뭐라 그랬죠? 연기하셨다고. 엄마나. 네, 연기하셨다고. 아주 그냥 연기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 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때와 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뭘 놔버려요? 정신을 놔버려요. 현실을 놔버려요. 애 학교도 안 보내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뭐 곧 오실 텐데. 맞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했는가를 우리 상훈 학생이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답은 내 증인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이게 깨어있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내 증인이라 하니까 맨날 뭐 일상 다 집어던지고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태도. 항상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계인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다음 주에 외울 게 많네요. 아니 잠깐 이러고 나가시면 전 어떻게 네. 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그때에 집중했던. 맞아. 지금도 사실 막 계속 막연하게 그렇게 또 생각할 때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우리가 와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도 그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는 걸 알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한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솔로몬, 2번 다윗, 3번 예루살렘 왕 전도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